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세상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내라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니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복음에게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이는 말씀과 삶의 일치를 말합니다. 즉 복음의 품격에 맞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사랑, 하나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이 말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우리가 복음의 이 품격에 맞게 살기를 바울은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을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생각,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사랑이 드러날 때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27절의 후반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담대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습니다. 리더자가 굳건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탁월한 리더자가 없더라도 모든 성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연합, 한 사람도 소원하지 않고 모두가 전심전력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명과 사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담대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은 단순한 침묵 활동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한 힘의 원천입니다. 담대함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용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시선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선할 때 참된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28절과 29절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고 아랫부분 29절 아랫부분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위험을 자연스러운 현실로 인정합니다. 복음 생활을 하면 그와 함께 고난과 위험이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함께 오지만 우리는 굳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결코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은혜라고 명명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우리한테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슬프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 바울은 그 믿음의 과정을 고난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 그 속에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이 전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가운데 행하여진 그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는 일에, 더 찬양하는 일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그저 은혜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많고 많은 생활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그것이 주 안에서의 연합, 주 안에서의 은혜.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29절의 첫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받는 용기와 믿음, 또 고난 속에서의 승리는 모두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라. 바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거머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을 두고 산다면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훈련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정말 하나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어제 농다리에 가서 바구니 만들었잖아요. 그건 사실 쉽던가요? 조금 어려워요. 그쵸? 아니, 저도 그 바구니 만드는 것은 처음 봤지만 시중에서 파는 건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도 그런 비슷한 바구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바구니를 보면서 야, 사람들이 저걸 5시간 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간단한 모양으로 생긴 바구니다. 저걸로 연필꽂이를 할까? 어떤 다른 것을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 근데 그 간단한 바구니를 만들어도 거의 서서 한두 시간 가까이를 붙들고 있어야지만 그 바구니가 완성되는 것을 보며 생각이 들었어.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간단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물며 그 조그만한 바구니 하나를 만드는 것도 그리 시간이 많이 드는데,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일,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도 고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일터에서 일만 감당하면 됩니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힘듦이 되고 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축복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힘듦과 그저 고난으로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을 붙들고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듣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 안에서 흘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또한 연합과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도 매 순간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며 연합과 담대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